스가랴 6장 말씀입니다. 스가랴 6장이 이제 마지막 8번째 환상인 네 병거 환상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1절에서 8절까지는 네 병거 환상, 그리고 9절에서 마지막 1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여호수아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라, 이제 그런 명령을 내리시는 이야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지금 8번째 환상에 이어서 나오는 그 이야기는 결국 앞서서 말씀했던 첫 번째에서 8번까지의 8개의 환상들에 대한 결론 부분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의미를 살펴보면 8번째 환상은 네 종류의 말들이 검은색, 흰색, 또 여러 그 말들이 있죠. 여기 보니까 붉은색, 또 검은색, 흰색, 어룽지고 건장한 말, 이렇게 네 종류의 말들이 매여 있다가 이렇게 막 온 땅으로 나가는 그런 환상인데, 그 말들이 하나님 앞에 있다가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나가는 그런 환상인데, 이 환상의 의미는 이제 최후의 심판 때의 모습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상징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데, 최후의 심판, 앞서서도 왜 우리가 환상 6번째, 7번째도 어떤 그런 경고의 환상, 죄악에 대한 경고, 그런 경고의 환상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마지막은 최후 심판의 그런 환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성전을 재건케 하시고 그 여러 가지 회복시키시고 하는 그런 예언들이 있는가 하면, 마지막 이 환상들에서는 이제 죄에 대한 어떤 징계, 그리고 최후의 심판에 대한 그런 환상도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은혜와 심판이 항상 이렇게 같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최후의 심판이 있다, 이제 그런 얘기고, 이제 결론적으로 9절에서 15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기에 이 여호수아라는 것도 이게 예수와 여호수아, 예수, 이게 같은 이름입니다. 원래 같은 이름이죠. 구원할 자, 이런 뜻인데, 그런 여호수아라는 이 실질적인 인물, 성전을 재건했던 이 스룹바벨과 이 여호수아라는 이런 실제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그냥 단순한 인물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인물이죠. 그래서 그 여호수아에게 스가랴가 이 면류관을 씌워주라, 이렇게 하나님 명령하신 것은, 면류관, 이거 왕관이나 마찬가지고, 이것은 대제사장이기도 하고 또 왕이신 바로 그분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러한 행위다, 여기에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싹이라는 이름하는 자가 그렇게 하겠다, 할 것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죠.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여기에 이제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 이 표현은 이미 앞서서 3장에서 그런 표현이 있었죠. 그때도 3장 8절을 찾아서 읽어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네 앞에 앉은 네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여기도 이제 싹을 나게 한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여호수아와 연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싹이라는 것이 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지금 6장 마지막 환상에서도 이 싹이 나서 그 싹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해석을 해본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건축하신다, 이런 뜻인데, 이 성경 신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성전을 허물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이 사흘 만에 다시 지을 것이고 이 성전을 다 허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시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한다 하는 죄를 크게 생각했고, 그리고 성전을 허물겠다고 하는 것을 큰 죄로 생각했었죠.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장 믿는 것은 성전 신앙과 또 유일신 하나님인데, 그것을 예수님이 정면으로 반박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왜 성전을 허문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그 지금까지의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제도와 형식 속에 묻혀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율법 자체도 그냥 형식적인 어떤 그런 것이지 율법의 본질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도외시하는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도 뭐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신 것이긴 하지만, 그들이 생각했던 그런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서 조목조목 주님께서 비판하시고, 그것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또 한참 맞서시고 그러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특별히 이 성전을 무너뜨린다고 하셨는가? 그것은 새로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새로운 성전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모체가 되는 것입니다. 12명을 왜 한 명을 데리고 하지 않고 12명이라는 공동체를 만드셨습니까? 그것은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기 위한 하나의 그 모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 뭐 이렇게 쭉 말씀하시는데, 그 반석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믿음이죠, 반석은.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 그것을 예수님이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은 결국 교회를 통해서 완성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겠다는 것이 예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열심히 전도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교회가 전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 세상에 그렇게 완성시키는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바로 완성하시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완성하시겠다,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겠다 하는 것이 놀랍게도 이 스가랴서 6장에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도 그렇고 스가랴서도 그렇고 구약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예수님, 때로는 구약에서조차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의 이야기도 이렇게 또 나오기도 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이와 같이 구약의 여러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예언되신 분이고, 그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구원한 그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그래서 그 통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또 구원하는 그 일을 계속 지금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이 그걸 하시는 것인가.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전도하고 하는 그런 일들은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가고 있는 아주 소중한 삶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또 세우고 이렇게 교회에서 봉사하고 하는 일은 그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한 일이고,
그리고 아직도 세상에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있기에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이 최후의 심판, 여기 여러 네 종류의 말들이 나와서 온 땅에 그 심판을 하는 이런 모습,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믿지 않으면 결국 심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전도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잘 해야 하는 것이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봉사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귀한 사명을 오늘도 열심히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